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고난 받으셨는데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가 하는 말씀을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 받으신 방식이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심, 침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은 그 어린 양, 제사의 모습에 있어서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갈 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그 제사에 끌려갈 때 조용히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서도 그 짐승을 잡을 때 보면은 짐승도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갖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바로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과 같이,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사야 53장을 들어서 지금 오시는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기의 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거 사실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냥 십자가 가서 지셔도 될 텐데 굳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또 그가 말씀에 예언돼 있는 대로의 삶을 쭉 살아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곤욕과 괴로움은, 곤욕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리고 괴로움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으신 방식은 침묵으로 순종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질문을 하면 그러죠. 묻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줘. 사실은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지식적인 거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교회에 나오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세가족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맹목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앙이냐? 저 미신을 숭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비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비는 내용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막 빌어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자신만만해.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아주
자신감이 많아.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 교회에 다니는데 미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이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경 말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요. 오늘 성경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그리고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권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제가 앞에 이제 공의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뒤에 하시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거예요.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요.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지혜가 있죠. 우리도 나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함 닮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공의가 있죠. 선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임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핸드폰 아이들이 딱 빌려가면 언제 주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가져갔어 애들이. 그러면 언제 줄까요? 배터리가 끝날 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도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 성품은 무한대가 아니라고요. 예?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권능, 능력도 한계가 있고 거룩함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충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주님께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닮아서 조금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그 누구이심을 알았는데 그 안다. 지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곳에 가셔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니 구원 계획 가운데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쩌다가 보고 따라가니까 거기서 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자기가 죽을 거 무서워하고 우셨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한 번도 그 교제 가운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은 성자께서는 잠시지만 그 교대 가운데서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단절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무엇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 교제의 단절,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의 응답으로 아들님이신 예수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유대 지도자들한테 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계략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성정들, 그들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진 누명을 입히실 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 가시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는 길이라면, 그들이 모욕하는 것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라면 모욕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예수께서 입을 열으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할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버리시는데, 아니 그 심판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실 때는 또 어떨 때는 대답을 하셔요. 그걸 어떤 데 대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성경 읽을 때 뭐야, 예수님이 일관되지 않게 어떨 때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사야 말씀에 침묵하셨다는데 어떨 때는 말하시고 침묵 안 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맞는 길이면 그는 그때는 대답을 하셔요. 네가 왕이냐 하면 왕이다. 왜? 십자가에 가는 길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오해하고 오병이어 사건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헤롯을 대체하고 가이사를 대체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참다운 왕이 되는 그 왕이 아니니까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하나하나 요건 그렇고 요건 그렇고 그 유치원들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맥락을 하나하나를 다 엮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십자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그 삶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한 단어로 딱 말할 때, 유재명 선교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목회를 하셨지만은 주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호남 쪽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계속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의 인생,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뚜렷한 방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근데 그 방향이 집 크기를 향했다고 그러면 내 주님은 아파트야. 아파트 크기를 따라간 인생. 그러면 죽고 나면 묘비에 그렇게 써야죠. 아파트를 무엇보다도 사랑한 홍길동이. 여러분, 마지막 비석에 쓰여져 있는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야 되는 이유도요. 똑같은 곳인데도 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어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그 사명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즐거워하는 분이셨어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소요문답 1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거라고 했어요. 즐기는 거.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들의 하는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만족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만족은 어디 있냐? 그 영상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부모 교육 때도 그런 얘기 나와요. 요즘에 7세 고시가 있답니다. 7세 고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 성공시키려고 막 엄청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부터 해갖고 원하는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야지 막 유명한 대학까지 다 연결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럼 유치원 때부터 막 공부를 막 시킨다요. 이 아동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부모가 엄마들이 하는 아동 학대래요. 아동 학대. 그걸 7세 때 그 정도 공부를 시키는 거는 이미 아동 학대 수준으로 아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그 나이 때부터 그렇게 막 시키니까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갖고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들인데 어릴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 절차 무시하고, 왜요? 자기가 판단하기 전부터 6세 이하부터 그렇게 키웠으니 얘가 자기밖에 모르죠. 어떻게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철저히 유교적입니다. 자기가 1등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나라가, 주님의 질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1등 나는 것이 내 꿈이지. 그 아동학대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최선의 삶을 살아요. 이 말은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대학 가고 나면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이 아이의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해야지. 왜 엄마 아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줘요? 부모님이 자기는 공부 되게 못했으면서 애기는 엄청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특한 삶,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 예수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련회 여러분 싸워가면서, 요즘 세상에 그렇게 대학 못 간다고, 대학 못 가도 돼요. 하나님이 인생 책임지면 되지. 뭐 대학 잘 가서 인생 잘 살아갑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왜 문제입니까? 고급 엘리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문제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삶의 분명한 목표가 돼야지.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족하기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나의 현재, 지금,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따라간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 따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뭘 이루는 게 합당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자신의 자아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보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서울문답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획일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각자의 독특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독특함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 동일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면요, 어떤 운동들이 막 있냐면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이제 가게들, 정직한 가게를 하자. 그래가지고 가게를 하더라도 그 농약 치지 않는 음식들로 친환경으로 해갖고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MSG도 안 치고 막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당이 잘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 권사님들 MSG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도들한테 좋은 것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최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방을 섬기는 봉사자면 그 주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르셨죠? 하고 나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주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성도한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그러면 내가 교사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대로 성경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몸부림쳐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저 선교사는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학생이면은 정직하게. 내 지혜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50점이에요. 그러면 그 50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100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아요.
어릴 때 제가 지금 와서 부모님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릴 때 막 그랬다고요? 점수를 좀 못 받으면은 좀 그래 성적표를 드리기가. 그런데 물어봐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성적표를 다 훑어보고 성적표 훑어보면 좀 긴장이 되죠. 딱 하나 물어봐요. 너 최선을 다했냐? 노력은 했는데요.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네. 그럼 됐다. 기도하자. 더 안 물어봤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네가 네 방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되는 거다. 네가 몇 점을 맞았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셔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